네, 반가운 얼굴들도 또 보이고 또 2주 연속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영광이라는 걸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많이 쓰더라고요. 배우들이나 연말에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크리스찬 연예인들 같은 경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전북 극동방송에서 그 2주년 기념으로 개국 2주년 기념으로 청취자들 듣는 분들 소감문을 좀 적는 행사가 있었는데 받은 은혜를 좀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상품에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1등이 TV고 2등이 로봇 청소기고 3등이 태블릿 PC 4등이 마사지건 5등이 라디오 이런 거였는데 상품 욕심도 좀 있긴 했지만 받은 은혜를 보냈는데 몇 주 전에 보냈는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 날 오전에 시상식이 있는데 와주시라고 하면서 등수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전화 오시더니 오늘 소감을 좀 발표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야 1, 2, 3등 안에 들었나? 자꾸 왜 소감문을 준비하라고 하지? 갔는데 이제 은상이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3등이었어요.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태블릿 PC는 바로 아내의 손에 갔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했던 거라고, 자기가 원했던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삼성 태블릿 PC가 왔는데 저에게는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걸로 이제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큰 화면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당신 거다. 그래서 내가 3등 됐나 보다. 2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정확하게 3등이 됐나 보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광이라는 뜻을 사전으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그리고 이게 사전에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런 뜻이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런데 이거의 원래 어근이 뭐냐면 카베드라는 뜻인데 카베드는 무겁다, 묵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의 명사형이 카보드인 거예요. 카보드. 그래서 카보드는 무거움, 묵직함, 장엄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를 할 때는 장엄하다, 묵직하다 이런 어떤 무겁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장엄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한자어를 보니까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속성 자체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나 흠이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 존재는요. 근데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 그러면 빛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이 그냥 너무 번쩍하면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도 막 그 거대한 빛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강렬한 불로, 어떨 때는 막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런 기적과 이사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음성으로 막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막 빽빽하게 구름이 껴요. 그리고 막 우레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 개입할 때는 전쟁이 이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막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막 죽어버리든가 이렇게 완전 역전승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을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게 어떤 빛이나 소리나 이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번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막 장엄하게 나타나시면, 웅장하게 막 무겁게 나타나시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영광에서 그래서 영광으로 옵니다.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고요. 또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한다고 있습니까? 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이 막 끼는 거예요. 번개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이 장면이 20장에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막 거기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 왕의 아들부터 동물의 첫째까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바르고 그 믿음으로 참여했잖아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에, 양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죽음으로 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유월하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탈출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떤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다음에 애국 군대는 막 다시 쫓아오고, 이때 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게 이제 12장, 13장, 14장 막 이런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막 모세와 미리암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만나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17장에는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19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19장 5절 6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선교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실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날, 셋째 날에 19장 아까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드러내실 때 인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 엎드리게 되고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벌벌, 여기 말씀처럼 다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형상을 딱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와,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압도돼서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8절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여러 차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다가 이제 모세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보내놓고 하나님 안 오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30 PPT에는 없습니다. 33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떨 자가 없음이니라, 살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만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은.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쓱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래놓고 쓱 지나가시는데, 등은 보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고 빛이신 하나님과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서 또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모세 너만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25절 말씀, 구약 2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리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2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시내산에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어떨 것이라? 죽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또 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죄인인 이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고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면 큰일 날 텐데,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갖고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아내가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담임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잖아요. 갖고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손가락질 제가 많이 했다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나 봐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아,
제가 설교하다가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영상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나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 남편 없는 게 더 행복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동감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나타나시면 우린 진짜 그냥 바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우리에게 보이는 순간 그냥 천사만 나타나도 사실은 기절하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천사만 나타나도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점점 막 이렇게 길어지면 설교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 같아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가 신학생 때 남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그때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1 년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기도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11시 30분이나 40분에 대성전을 올라가요. 대성전이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아 자꾸 손가락을 쓰네요. 자 대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성전이 꼭대기에 있는데 12시에 가장 귀신이 많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 시간에 기도를 꼭 하셔야 된대요, 그 기도원 전도사님이. 아 그래서 저는 무서운데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1 시간 반씩 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밤 12시에. 그래서 영빨이 세진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보통은 제가 한 40분 50분 기도하고 그분은 1 시간 20분 30분 기도하시니까 보통은 제가 기도하다 기다리다 지치고 잠이 들거나 그냥 불 켜는 게 사인이에요. 1 시간 반 지나면 막 그분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계시면 불을 딱 켜면 "내려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날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저를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든가 그 간증하는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 보니까 막 천국과 지옥도 경험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신령한 막 이런 체험들도 하고 하나님을 막 천국에서 직접 만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저 사역을 시키려면 저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사역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든가 저를 천국으로 막 이렇게 삼층천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든가 이렇게 해달라는 그 본심은 뭐였냐면 그런 걸 경험하고 간증을 많이 다니고 집회 많이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막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저를 죽이시든가 막 이렇게 막 요나처럼 막 절 죽이든가 막 우리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하나님 경험을 시켜주시든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저도 몰랐는데 1 시간 30분 40분 막 들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끝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막 그 야복 강가에서 막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환한 빛이 막 확 펼쳐지니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직접 나타나시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하다가 이거 눈을 떠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다가 눈을 뜨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 막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줄 알고 막 눈을 떴는데 형광등 켜진 거였어요, 형광등. 그러니까는 원래는 제가 항상 켰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다리다 지쳐서 인제 불을 켜셨는데 그때 마침 나타나세요." 막 어둡다가 이게 환해지니까 인제 저는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생각만 해도 막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2년 때 우리 심장이 얼마나 약하냐면 그 홍명보가 마지막 스페인전에서 결승골 넣었을 때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헤딩골 결승전 골든골을 넣었을 때 많은 몇 분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축구하다가 이기는 순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약해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음성을 듣거나 하면 우리 심장 터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성막에 뭐가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는데 뭐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뭐가 덮였습니까? 회막에. 이 성막에, 이 모이는 회막에 뭐가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빽빽한 구름이 똑같이 덮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덮였던 것처럼 이 구름이 덮였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였지만 사실은 되게 작고 초라한 성소였습니다. 텐트였어요, 텐트. 요즘에 캠핑 많이 하는데 그냥 캠핑할 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쪽 가로 50m, 세로 이렇게 25m, 50m, 25m.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0m, 25m.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있는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컸습니다. 10만 평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치고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냥 텐트였습니다. 캠핑하는 텐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헌금을 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것들을 만들고, 이분들에게는 최고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텐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막 건물 자체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니까, 구름이 빽빽히 나타나니까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 10절 11절, 구약성경 525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까 모세가 구름이 가득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구름 때문에. 여기도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완공 이후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광야에 있는 성막처럼 똑같이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요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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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까는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때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스랍들이 천사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가 있습니다. 6개. 천사 날개 6개.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이제 2개에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6날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6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는 어떤 용도일까요? 맨 위에 있는 2날개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얼로 이렇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 궁금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그 왕들 보면 중국이나 이런 영화 보면 우리나라 보면 왕 앞에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왕 앞에 절대 이렇게 얼굴 들면서 왕이세요? 임금님이세요? 이렇게 쳐다볼 수 없어요. 감히 이 용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가립니다. 그럼 밑에 있는 2날개는 뭐 할까요? 발을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냄새나게 막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2날개로는 다리를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뭐 할까요? 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 9장에서도 가브리엘 다니엘에 가서 말을 전해라 그러면 이렇게 날고 있다가 이해하고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천사가 지금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지금 꼭 가야 돼요? 싫어요. 이렇게 천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브리엘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면 가브리엘은 즉시 순종하고 날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공전을 하고 뭐 자전을 하고 막 이러는데 태양과 달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피곤해요. 저 휴가 좀 보내주세요. 태양계 잠깐 이탈했다가 좀 올게요. 이러지 않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피조 세계 중에 꼭 반항하거나 말 안 듣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은 저비용 고효율 비용을 적게 들이고 큰 일을 하시는데 주의 종을 잡으실 때는 이 말 안 듣는 인간을 잡으실 때는요 고비용 저효율적인 일을 하세요. 사람들을 회심하고 돌이키는 데는요 나라를 막 흔들기도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자꾸 사업이 안 풀리거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힘들면 어쩌면 내가 주의 종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원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기 싫어서 막 끝까지 버티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다치셔서 병들어서 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3절 말씀에 이 천사들이 입은 가만히 있을까요? 입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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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라고 이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까 구름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연기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뭘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고 나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막 가득해지는데 이사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나 죽었구나. 하나님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이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원월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만나고 경험해 보셨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예배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한 가지 우리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정말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14만 4천 명 제한된 숫자가 차면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인 겁니다.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제하거나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태양이 힘을 잃어버리고 태양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진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영광 수준이 아니라 영광에서 진짜 영광으로 천국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영광을 조금 맛본 사람들은 진짜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 수준이 아니라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명.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이 영광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찬양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박종호 씨, 주의 이름이 막 이렇게 하시는 박종호 장로님 찬양.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보드, 이 무거움과 장엄하심이, 이 영광이 자연과 우주 피조 세계에도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이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까 우리 말했던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이 어쩌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아담은 거기서 어쩌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직접 제사장이 만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곳,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은, 하나님, 야 아담아,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예, 기린입니다. 그래, 맞다. 코끼리입니다. 맞다. 그때는 이제 다른 언어였겠지만 하나님이 짓고 싶은 그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담이 정서적으로 이 지혜가 충만했냐면 하나님 수준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짓고 싶은 대로 그대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인 현대나 기아도 이름 짓기 어려우니까 K3, K5, K7, K9, K 시리즈로 가잖아요. 예전에는 자동차 이름을 짓다가 임팔라 이런 차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정말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제사장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나고 나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단한 게 아니다. 이 헤롯 왕이 다시 지어준 이 성전이 하나님이 무슨 성전에 이렇게 거하시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다 있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이 성막은요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현상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근데 사실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새를 보면서도, 식물을 보면서도,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5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마태복음부터 있는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걸 지으셨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셨어요. 이건 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잉태가 되셨고 실제 태어나셨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장엄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영광스럽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 다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아의 완전한 죽음, 우리 옛 생명이 죽었던 그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빛으로, 소리로, 빽빽한 구름으로, 번개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성전과 성막은 이 하늘 성전의 그냥 축소판이었습니다. 지상의 그냥 축소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공간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이 승리가 되는, 여러분 이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이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 생명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 영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언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8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